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황하는 삶을 방향 있는 삶으로 바꾸려면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우연입니다. 창조라는 틀, 창조라는 프레임이 있고요, 우연이라는 틀, 우연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하게 존재한다,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우연히 존재한다는 그 속에는 의미와 목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우연히 존재할 뿐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은 우주의 먼지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 무슨 의미와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창조를 말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의미와 목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 의미를 모르고 살게 되면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월요일은 제가 약속을 거의 잡지 않습니다. 월요일은 아내와 함께 주로 바람 쐬러 자주 나갑니다. 목적을 정하고 갈 때도 있지만 목적을 정하지 않고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내가 차를 타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죠? 그러면 제가 나도 몰라요, 그냥 갑시다 하고 그냥 나갑니다. 나가다가 차가 많아서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길로 갑니다. 돌아섭니다. 굳이 그 길로 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꼭 이렇습니다. 목적이 없으면요, 방향이 없으면, 그러면 가다가 이쪽으로 가기도 가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다 이리도 가기도 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냥 흐름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려움 만나면 다른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게 될 때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그 불청객은 허무라는 불청객, 공허라는 불청객입니다. 이런 불청객은 예고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쑥 들어옵니다. 허무, 공허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신적인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미치료법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데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사건을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두 번째는 심판하고 멸망입니다. 심판, 멸망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알아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본문은요,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2023년을 살아가실 때 분명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올 한 해는 분명한 삶,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왔다리 갔다라는 삶이 아니고요, 딱 방향 있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구원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을 했는데, 롯은 소돔성을 택하고 거기 가서 살았습니다. 이 소돔성은 문제가 많은 성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성읍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이 천사는 보통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 성읍에 왔습니다. 어느 날 밤에 롯은 두 명의 나그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를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적인 문화였습니다. 나그네를 초대해서 잘 대접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문화를 따라서, 그 전통을 따라서 롯은 나그네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성읍의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두 나그네가 그 집으로 들어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롯에게 소리칩니다. 그 나그네를 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자들은 동성애를 그들이 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그 집으로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두 천사는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앞부분이고 오늘 본문은 이 후의 일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두 천사는 롯에게 자신들이 왜 소돔성에 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을 멸망시키시려고 자신들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두 천사는 롯에게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성 밖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하시는가?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소돔성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뭘까요? 회개의 부르짖음 아닙니다. 고통과 신음의 부르짖음입니다. 지배계층으로 인한 비지배계층의 고통입니다. 그들의 신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18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 소돔성의 죄가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무거웠다. 죄가 컸다는 것입니다. 두 천사는 소돔성에 와서 그들의 죄악성을 이미 몸으로 경험을 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전에 먼저 구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롯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신의 딸들과 이제 예비 사위들에게 가서 그 구원의 소식을 알립니다. 이 성이 심판이 있으니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다라는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합니다. 밤에 예비 장인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 밤에 이렇게 오시니 뭔가가 일어나는가 보다. 빨리빨리 우리 도망갑시다.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4절 하반절 보시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좀 예비 사위들입니다. 이 예비 사위들이 예비 장인의 말을 듣고 그냥 웃어버렸다는 거죠. 아이고 장인들은 좀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기가 멸망한다고요. 지금 장인들은 오늘 저녁에 뭐 드신 것입니까? 지금 여기 지금 무슨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멸망한다니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이고 장인들은 우리는 안 믿으니까 장인들은 막 도망가십시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동틀 무렵에 두 천사는 롯에게
아내와 딸을 데리고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동틀 때 전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재촉합니다. 급하다는 거죠. 지금 급하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임박하니 빨리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라. 재촉을 합니다. 근데 롯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꾸물거립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왜 꾸물거렸을까요? 우리 성도님 같으면 이런 말 듣고 그냥 빨리 도망가시겠습니까? 삶의 기반이 다 있습니다. 그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전조 형사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주 천사는 빨리 가라고 합니다. 근데 모습도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롯이 꾸물거리는 게 이해가 됩니다. 모든 기반이 있는데 그걸 다 놓고 몸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롯은 지체합니다. 자, 그러자 강권적으로 그들을 끌어냅니다. 이끌어냅니다. 끌어낸다면 이끌어낸다 표현이 맞겠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롯과 아내와 그의 딸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자비하심의 결과입니다.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여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한 모습은 이 구원의 소식을 이야기할 때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이고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뭐 멸망이라니요. 뭐 천국 지옥, 아이고 그럼 죽어봐야 알지 뭐 어떻게 합니까? 하고 웃어버리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믿기는 믿는데 꿈을 대는 사람들, 미적대는 사람들.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뭐 천국도 좋긴 좋지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뭐 천국 뭐 이보다 더 좋겠습니까? 미적거리는 것입니다. 꿈을 거리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김형석 교수님, 이분은 지금 105세가 되셨나요? 하여튼 이제 100세가 넘으셨죠. 자, 이분이 그 책에 서울대 철학과의 박종홍 교수라는 분의 이야기를 실어놓고 있습니다. 이 박종홍 교수는 서울대에서 철학을 오랫동안 가르치신 분입니다. 이분은 평소에는 신앙을 가지지 않는 것이 철학자에게는 맞다라고 주장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는 죽을 때까지 진리를 탐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신 분이고, 본인도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하고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암에 걸렸습니다. 암 증세가 점점 이제 심해지면서 좀 힘들어지는 가운데서 가족하고 주위 분들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분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늦지 않았을까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문안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의 장례식, 아마도 발인 예배를 세문안교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신문을 통해서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놀랬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 선생님이 예수를 믿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그 김영석 교수님의 그 동료들, 철학자 분들이 나중에 예수 믿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앙은 인생의 마지막 물음에 대한 해답이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신앙은
인생의 마지막 물음에 대한 해답이다. 인간은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철학에서 무엇이든지 찾아보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이야기 들으면 그냥 웃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믿고 좋은 데 가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됐습니다. 나는 그냥 지옥 갈랍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아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미적거립니다. 너무 세상에 좋은 것이 많다 보니까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돈이 100억이 1000억이 있어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신의 존재를 긍정하면서도 구원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요, 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10명에 9명은 신의 존재를 긍정한답니다.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뭐 그 정도는 알지라도 당신은 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만물을 보십시오. 이 우주를 보십시오. 이 정교하고 이 정밀하고 이런 우주가 어떻게 우연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 신에 의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졌다라고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가? 보통 사람도 신의 존재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이런 신입니다. 우주를 만들어 놓고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냥 뒤에서 쉬는 신입니다. 우주에 직접 간섭을 하고 역사 속에 직접 간섭을 하고 인간을 구원해내고 심판하고 멸망한 이런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뒤에서 그냥 지켜보는 신입니다. 이렇게 신을 믿는 것은요, 안 믿는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무신론이나 막연한 신을 믿는 것이나 그게 그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 죄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우리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게 뭐 미신 믿는 게 아닙니다. 뭐 엉뚱한 뭐 쇠뇌되어서 믿는 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똑바른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살아가실 때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요, 방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방향 있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여러분, 인간은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두 천사들은 롯과 아내와 그의 두 딸을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는 빨리 도망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도망칠 때 두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첫 번째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을 지정합니다. 저 산으로 도망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 접으라는 이야기죠. 뒤를 돌아보면 앞으로 못 갑니다. 뒤를 보면 자꾸 뒤를 보면 자꾸 이 발이 묶입니다.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고 빨리 도망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롯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롯이 뭐라고 합니까? 도망치는 거는 치겠는데 저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저 산까지 가다가 재앙당해서 죽을까 염려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산까지 가라고 하면 가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롯이 뭐라고 합니까? 가다가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염려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산 말고 그 앞에 있는 요 성 있죠? 요 성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목적지를 자기가 임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즉, 구원의 길을 저 산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 산 뭐니까 그냥 요 가까운데 요 성으로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 여러분, 인간이요, 저도 포함해서 우리 인간은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기 가라 하면 그냥 이해하면 가면 되는데, 아유, 저까지 어떻게 합니까? 저 뭔데? 아유, 힘든데 하라는, 저 말고 그냥 저 가까운 데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30절 보면요, 롯이 스스로가 산 위로 갑니다. 지금 롯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지금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날지는 롯은 아직도 감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 정도만 가면 되겠습니다라고 자꾸 뭔가 타협하려고, 자꾸 이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그 성이 멸망할 때 겁이 나서 산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두 천사는 롯의 청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이 그리라는 것은 그가 정한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을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소알성에 롯이 이제 거기까지 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이 소돔성의 심판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이 말 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성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지진이 일어났어, 화산이 폭발했어, 아마 그 성이 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면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는 못 믿겠다 하면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 정의가 구현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온전한 정의가 구현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악한 자는 벌받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떵떵하게 사는 것이, 이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2020년 11월에 대만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28살의 여성이 음주 차량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여성은 교수를 만나서 대화하고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거기서 이제 차에 치였는데, 그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그 도로는 50km 도로입니다. 그런데 80km로 달리다가 그 여성을 쳐버린 것입니다. 여성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가해자는 2012년, 2017년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가중처벌을 적용해서 1심, 2심에서 이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법원이 2년을 더 붙여서 8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 사건 후에, 이 판결 후에 여성의 아버지, 이 대만에 사는 아버지죠. 아버지가 한국 법원의 결정에 판결에 감사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비록 이 판결이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지만 이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형량입니다. 형을 선고한 한국의 법관들이 정의와 용기를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이 형량이 자신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국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을 줬기 때문에 정의를 세워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녀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런 말합니다. 얼굴을 모르는 많은 친구들과 언론 덕분에 이번 판결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관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법관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해자는 한 여성 인생 자체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8년입니다. 피해자에게 그 8년은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의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못된 사람들이 활기치고 처벌받지 않고 아주 잘 살아가는 모습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2021년 4월 달에 K-스탯 코리아에서 전국에 사는 10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문조사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질문이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는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인가, 못된 사람이 잘 사는 사회인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는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입니까? 못된 사람이 잘 사는 사회입니까? 대답이 놀랍습니다. 74%, 10명에 7명, 100명에 74명이 못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30대 청년들은 90%가 못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라고 대답했습니다. 10명에 9명, 20대, 30대 10명에 9명이 우리나라는요, 못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지키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살기 힘든 사회, 법과 질서를 어기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처벌 피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또 이런 질문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절차가 공정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결과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가? 절차가 공정하지 못합니다. 절차가 이제 공정하면 결과가 나에게 안 좋아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니까 66%가 그렇다. 34%는 나 못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절차가 공정해도 결과가 나에게 안 좋으면 나에게 못 받아들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요, 지금 대한민국 땅,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선진국입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사회 정의는요, 이런 정의입니다. 각자의 정의입니다. 그냥 정의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정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불의함은요,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못된 삶을 사는 사람, 즉 법과 질서를 어깁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잘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은 계속 그거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힘으로, 돈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분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뭘 모를까요?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50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하여 산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살아지 않느냐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압축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느냐 이걸 마지막에 보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게 되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불의를 행해도요 처벌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잘 산다고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그 하늘의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선다는 것, 나도 그 앞에 선다고 생각할 때는 이거 달라집니다. 마음대로 못 삽니다. 억만금을 주고 마음대로 살라 해도 못 삽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뭘 믿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준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이제 한 해가 이미 시작되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신줄 조금만 놓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그냥 따라갑니다. 뭐 여기인가 봐야 하고 가다가 여기도 아니네. 그럼 또 일로 가다면 여기도 아니네.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방황하는 삶은 아니고 방향 있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 한 해 방황하지 마시고 방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